성가대 감사합니다.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랑, 베드로의 복음 운동이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일부 메시지를 통해 베드로의 인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죠. 시몬이라는 이름은 말씀을 듣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부르고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며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었습니다.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리더자의 역할을 베드로가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을 보면 너희들이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들을 택하며 너희들을 임명하나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하나님의 열매가 열매가 맺어지고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누구도 뺏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자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발판이 되셨는데요. 초대교회도 그 발판으로 복음을 확산하기 위해 쓰임받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계시를 받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선지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손돌부터 봐서 가장 중요한 모범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였던 것처럼 그만큼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변자였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하는 것을 다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복음 운동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여러분께서 붙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가장 답변을 드렸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대표로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패도 했고요.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고요. 화도 내고 계산도 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람은 낳는 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사람을 없는 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도 베드로가 훌륭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은 제자들이 모두가 그동안 예수가 그리스도 함께 계시면서 지내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그것을 알며 믿고 그 제자들의 대신해서 대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뿐의 고백이 아니라 그 베드로 외의 제자들의 그 고백까지 다 포함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여러분이 훌륭해서 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왜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는지 그것을 그동안 여러분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는지 여러분에게 있는 사건, 문제, 실패, 많은 것을 통해 나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복음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나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듣기 전에는 나에게 죄가 있었는지 원죄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원죄를 대해 알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영적인 전제가 있다. 그것은 사당이다. 그 사당의 전제를 알려줬기 때문에 나에게 사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 노예처럼 데리고 왔던 사단,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사탄이라는 전제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나처럼 모태신앙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압니다. 나는 교회는 다녀왔지만 하나님부터 떠나버린 삶을 보냈구나. 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당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조차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이 일본 현장을 보면 모두가 사탄의 말하는 대로 모두가 마츠리도 하고 의산 숭배도 하고 모두가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며 쉽게 거짓말하고 또 사람을 살인도 하고 나의 쾌락을 위해 마약도 하고 내가 바라는 행복이라는 곳에 달려갑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러 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나는 진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나의 바라는 대로 살아왔고 나의 행복을 위해 그동안 살아왔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좋은 열매가 없고 그냥 힘든 결과 투성이고 허무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화도 나고 사람도 싫어하고 질투도 하고 그러한 삶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보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러 와주시며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 본인 예수님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을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믿음, 신앙을 그리스도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사탄도 그것에 이기지 못하도록 나의 신앙은 누가?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들은 믿음이 있어도 흔들립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나라, 천국 열쇠에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달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전달하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며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를 줄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습관이 아니라 그동안 길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가 아니라 지금조차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들은 예수님께 따라갑니다. 따로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다른 곳에 갈 곳이 있다면 그곳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장소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로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길을 준비한다면 빨리 버려주세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우리들이 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길입니다. 왜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건 단 구원이 아니라 매일같이 나의 삶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 연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처럼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 나의 신앙생활은 어디를 향해 가면 되는지, 예수님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곳에 나는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대변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것도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따라가는 것을 고백했습니다만, 두 번째, 베드로는 나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으로 인해 사단이라는 존재가 역사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의 계획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라는 것은요,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안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고통이 없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좋은 신앙생활.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편하게 되고 싶다. 빨리 그 고통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안전적인 안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것을 위해 나는 예수님을 믿다. 하나님 빨리 이 고통을, 슬픔을 가져가 주세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어쩌면 예수님께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바로 뒤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거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거 앞다응이죠. 이 2절을 가지고 최고의 고백을 가지고 너는 물러가라 사탄아라고 할 만큼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해도 우리는 또 그 순간 불신앙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했는데 왜 사탄의 생각과 그것에 속아버립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와 그리스도 되신 것을 고백은 했지만 그 역할은 하고 싶습니다. 말로는 놀라운 고백을 하지만 그 삶을 하기 싫습니다. 그 생각은 있지만 그 실천은 하기 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도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빨리 쉽게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좋은 길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일을 완성하시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따라서 로마 제국을 정복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놀라운 것이고 멋진 모습이고 그런 분이 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들의 죄의 옥보,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방법을 그리고 영광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영광의 길을 가면 나는 영광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의 길이 간다면 나도 영광의 길이 가고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간다면 나는 죽음의 길을 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조건은 당신이 좋은 길로 간다면 나도 좋은 길로 갑니다. 사람을 봉사하고 힘든 길로 간다면 나는 가기 싫습니다라는 생각이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사단의 속임을 받습니다. 나의 계획으로 나의 고통, 힘든 일이 아니라 쉬운 길도 안전적인 길로 가고 싶습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할 때도, 아이들의 사역을 할 때도, 교회 일을 할 때도 가능한 쉬운 길을 계상하고 선택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갈 수 있는지, 그게 이 시대의 문제죠. 일본에 특히 편리함이 가장 좋은 것이고 불편함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고 효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이러한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계상으로 편한 길로 효율적인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목표 달성하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에게만 준 그 신앙을 어떻게 멋지게 효율적인
탈선하는 것인지가 아니라 너는 나를 따라오는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셨습니다. 26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보릴지라도 나는 결코 보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요. 여러분도 몇 번씩이나 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따라가겠습니다라고요. 그러나 너는 나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부인하리라. 그것은 베드로의 실패라는 것, 영적인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따라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따라갈 수 있겠지라는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즉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문제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겠지. 그동안 이겼으니까 앞으로도 이기겠지라는 것은 다 내가 해왔다. 내가 승리를 했다. 내가 응답을 받았다. 나는 이러한 체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따라간다는 예수님을 향한 교만함입니다. 영적인 교만이고 사탄도 교만한 존재입니다.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베드로도 나의 신앙 이상 나는 대단해. 나는 그동안 잘 해왔어. 나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을 보면 그가 조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나는 예수님께 따라갑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 난 저런 사람 몰라. 심지어 조주하면서 완전한 부정을 했다는 것이죠.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야.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죠? 나를 보호하고 싶어서 죽기 싫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죽기 싫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그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교만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훌륭한 영적 체험, 영적 은혜를 받더라도 그 순간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정하는 고백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베드로는 영적으로 교만했었고 말씀 없이 살았습니다. 또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장을 나에서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제자들 모두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교만함은 사탄에게 쉽게 속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보고 베드로와 같은 것이구나 라고 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넘어져도 불신앙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카리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반대에 부정을 했지만 죽음이 아닌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중복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무너질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십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나서는요, 통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개를 했던 것이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는 이러한 죄를 범하였구나. 하나님 진짜 죄송했어요. 그 죄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틀림을 했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향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정했구나. 죄송했습니다. 미안해요,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부정하는 베드로에게 곧바로 만나러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는 완전한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중복 기도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같이 만나러 와주십니다. 베드로의 그 말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나서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그들이 조만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싫어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짚고 사단의 성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와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 고통 속에서도 문제 안에서도 걱정, 두려움이 있어도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로 걱정하는 것은 돈을 좋아하니까 아이의 문제로 생각하는 고민하는 것은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입니다. 더 이상 그보다도 그 이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질문을 향해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나의 불신한, 나의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숭숭히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말대꾸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숭숭히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는 이러한 나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매일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가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중요한 만남을 있기 전에 문제 앞에서도 걱정해더라도 나는 그 문제의 답, 그 문제의 해결, 그 문제의 시보다는 무엇보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그대로 내가 고통스러워도 이 문제를 인해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 한 주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회복을 주십니다. 왜요? 복음은 회복입니다. 우리들을 완전히 회복해 주신 은혜로 충만해지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복음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라는 약속. 그 사명을 베드로는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전도 선교 다음 세대는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전도부터가 아닙니다.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도록 제자들이 모두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전에 베드로처럼 언제 어떨 때라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때든지 무너질 수도 있고요. 쉬운 편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 나는 끝까지 예수님께 따라가고 싶습니다. 매일같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길을 마지막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좌우로 흩어지지 않도록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삶을 성령님께서 보호하며 인도하며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있던 것처럼 실제 성령이 베드로와 개개인 각 사람마다 임하였습니다. 2장 14절에서 36절, 38절에서 39절 회개하는 복음은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체험하는 복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종교인들 앞에 바리새인들 앞에 올바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에서 34절까지는 애니아라는 한 사람을 만나서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하고 치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능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게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사람들에게 당당히 전파했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먼저 기도부터 했죠. 3년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부터 했습니다. 예수님. 광야에 가서 40일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순절의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도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고 먼저 그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사역은 치유였습니다. 교회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죄를 범하였고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이시다. 같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했고요. 예수님이 라사로를 다시 살게 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다비다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연약하다 그리고 실패투성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 은혜로 인해 선녀님의 역사로 인해 예수님과 완전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릇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실패투성이고 연약하고 불신앙할 수 있는 이 그릇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망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대변자, 대임입니다.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선녀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기 때문에 나의 열심이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선녀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분은 모든 만물의 주이십니다. 옛날의 생각으로 이스라엘에만 복음을 전달했습니다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선교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나의 생각이 틀렸구나. 나는 모든 백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했구나. 왜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렇게 나의 생각이 무너지는 선녀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했을 때 선교를 안 했기 때문에 바울을 수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베드로도 로마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수임 받으신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위인지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전도에 또 선교에 수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전도 선교에 수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다음 세대도 살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어린 양을 먹여라. 앞으로 나오는 다음 세대와 또 교회의 리더자가 되는 베드로 큰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들도 이것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는 그 당시 로마죠. 여기서 나오는 마가였는데요. 바울과 함께 선교 여정은 떠났지만 바르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마가와 바나바는 다른 길로 가고 실라와 바울이 따르는 길도 또 갔습니다. 그러나 함께 택하신 바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항하고 내 아들 마가도라고 있죠. 내 아들 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가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망을 전파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길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는 마가에게 전달했고 마가는 선녀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던 것이죠. 그만큼 베드로도 복음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에 그 복음망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죠? 예수님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실패투성인 나에게 예수님이 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훌륭함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는 그 신앙만큼 놓치지 않도록 연적으로 사우시길 바랍니다. 전도, 선교, 다음 세대 살린 것은 열심이 아니라 효율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전도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다음에 오는 지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습니까? 아니면 쉬운 곳으로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도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고통스러운 길이라도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너희들이 시험의 길을 나아가더라도 너희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생긴다고 했습니다. 신기하죠?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고요 했습니다. 어떠한 신앙입니까? 순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고통 안에서 힘듦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국에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다라고 해주십니다. 그래서 문제, 고통, 수많은 일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마다 예수님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베드로에게 임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였고 베드로처럼 전도, 선교,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자가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을 통해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고백하고 혹시 불신앙하고 사당의 속임수가 있더라 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